오늘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사실은 네 번째죠. 제가 사도신경 서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본문은 세 번째인데, 우리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한번 보기 전에 말씀 사도신경 한번 같이 외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맨 앞장을 피시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이 나오고, 아래에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래 것이 성경적으로는 정확한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위에 걸로 외워왔기 때문에 외우기는 위에 걸로 외웁니다. 그러나 번역의 정확성은 아래 게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아래의 성경으로, 아래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의 세 번째 구절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사도신경 강의하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죠?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외울 때, 암송할 때 사도신경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글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성의 없게 매일 읽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 거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할 거면 매주 안 외우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그냥 암송해라, 그래서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왜 주셨나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다라면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났던 이단에 대한 대항으로 나온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지금 외우고 있는데,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는 그냥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구절 하나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5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500년 동안 이단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정립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진리로 외우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12사도가 한 구절씩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암송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정말 그 캐톨릭에서 이 사도신경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전설이고요. 이 사도신경이 500년 동안 정립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논쟁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예,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공교회란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교회 대표자들이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단으로 같은 총회 같은 그런 교단에서 몇십 년에 한 번씩 온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와 회의 끝에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는 그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정해지는 이 27권이 정해지기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공교회 회의 때, 그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정하는 그런 회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라고 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되게 성령이 역사하신 걸 보면은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 뭐 신천지라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정말 짓구리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자기네 말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짝짓기라 그러네. 짝짓기. 짝풀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맞춰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결정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0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 하나 결정하는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결정하는데 20년도 안 걸리는 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가 최소한 500년 이상 지속되면 제가 저거 조금 정통일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 신학, 저 흐름이. 여러분, 제 장담하건대 10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통일교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분 지금 통일교 기억이 나나요, 사람들? 문선명 교주 죽은 이후로 아무도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잖아요. 돈은 많아서 저 여의도에 가면 엄청난 빌딩 짓고 그러지만, 이제 통일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가 되면 기업이 됐습니다. 전도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이단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동안 흘려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은 정말 중요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주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나스틱주의라는 이단이 생겼는데, 이 이단의 대표적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에 대한 논쟁을 했던 이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커다란 두 가지의 학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받으셨나요? 이건 교재 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참고로 드세요. 이런 건 목사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신학생들만 알면 되는 얘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리 중에 두 가지의 큰 이단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단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두 가지의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단은,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케노시스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케노시스 이론이 있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이단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도케티즘 이단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가연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온 것은 아니고 영으로 오신 것이다, 영체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단의 큰 잘못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주장해서 이 가연설 이단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내가 육신으로 죄짓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고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맘 놓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갖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상을 왜 섬기냐면, 우상을 왜 섬길까요? 바알을 섬기면 바로 돈이 떨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면 갑자기 자식이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간단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골치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사 지내는 게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설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한 번인가 했던가요? 우리 교회 와서. 레위기서는 힘듭니다. 근데 글만 힘든 게 아니라, 내용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곡식을 바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법칙이 다 있어요. 일반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숙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제사장의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그걸 나눠가지고 무슨 뭐 올리는 제사,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가, 이 제사라는 것으로 내 죄를 없애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악하냐, 그거가 제사의 어려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제사법을 레위기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가세라는 쉬워요. 그냥 제사 드리는 날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벌벗고 놀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 남자 데리고 가서 자면은 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의 제사에는요 반드시 남녀의 혼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가 나쁘다, 동성연애가 죄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 동성연애를 죄라 그러냐면, 지금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동성연애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성연애 자체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어기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 가는 우상숭배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도덕이라는 것은. 근데 동성연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쾌락적인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만 죄입니까? 간음도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동성연애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몇백 배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간음의 죄로 처리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동성연애라는 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내 쾌락의 가장 극한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범죄 중에 가장 악한 범죄를 이야기할 때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거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의미 속에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게,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아니라 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만, 신앙과 상관없이 거기에만 몰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바로 그런 몰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랑 그런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산의 복을 받아. 실제로 애 많이 낳잖아요. 그렇게 문란하게 살면요. 옛날엔 피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왜 무서우냐? 단순히 하나님을 안 섬겼다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는, 그게 우상숭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이단들이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예요. 이 육신을 부정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마음에 꺼리낌은 다 있는데 다 같이 저지르면 죄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뭐가 돼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갈 때, 그래서 그것이 죄가 죄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건 죄인 겁니다. 그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제 그 교재 보세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신으로 믿느냐 사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뭐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이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돼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죄의 어떤 유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라는, 뭐 원죄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라면 칼빈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성질,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완전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동정녀의 탄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앞에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럼 꼭 처녀를 통해 오셨어야 됐는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과 신이 결합해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야 돼요. 왜?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영혼으로만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이걸 거부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니, 인정했어도 마리아조차도 신이라고 믿은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싸움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800년대 계몽주의, 루소의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학문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몽주의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받는 교육의 수많은 영향력이 그 계몽주의에서 온 겁니다. 루소의 에밀, 그렇죠?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계몽주의 세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예요. 뭐 다 집어치우고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을 바꾸고 싶다는 그 신학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어떤 사상이 발전하면 우리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유토피아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모아의 그 유토피아 책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그 사상이 어떻게 깨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나라와 나라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수십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이. 여러분, 이 계몽주의 때문에요, 완전히 교회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인간의 욕심으로, 죄 때문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상이 발전하면서 다시 성경적인 신앙이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워진 것들이 보수신학교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지금은 아니지만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좋은 학교들은 전부 다 신학교였습니다. 시작이. 목사님들이 다 총장이었어요. 뭐 요나단 에드워드가 총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떤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무슨 해석이냐면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에는 신화가 없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신화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지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걸 비신화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은 진짜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물 사이에 바위돌을 봐놨다, 그 바위를 이렇게 사이사이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보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그 꼬마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숨겨놨던 음식을 다 내놓는 바람에 그것을 나눠 먹었더니 다 먹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 비신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을 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해석한 성경은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빼고 여자에게 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자와 처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같은 여자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뜻이 다르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버진이라고 분명히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한 성경에는 우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여자가 잉태한 것과 처녀가 잉태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잉태가 가능한 거죠. 혼자는 애를 못 낳으니까. 여자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신앙의 싸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사람이라는 이 신앙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니다, 이걸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속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신관,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헬라의 신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과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다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잖아요. 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수십 번도 더 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진짜 원문을 해석한 이렇게 두꺼운 걸로 보면 이 신들이 무지하게 음란합니다. 특별히 제우스 이 신은, 이놈은 진짜 사방에 씨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우스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반신 반인이에요. 근데 제우스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신간 속에 뭐가 있어요? 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뚝 등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이후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로고스가 진리가 딱 등장했는데, 이 진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래. 그 다음에 이분을 믿지 않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리스의 신에 대한 그런 신관들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는, 정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네모났다가 둥그러지게 바뀌는 그런 역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이슬람이처럼 몰려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신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신앙이 들어오는 거를, 자기네 신이 무너지는 거냐.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 신을 찾으러. 올림포스 신전에 와서 헤라라든지 아니면 아테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얘네들한테 바치는 물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되면은 누가 와서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종교는, 모든 그 신앙은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핍박하다가 안 돼. 이 진짜 신앙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신앙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는 뭐 그냥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나 성경 믿어. 어디까지 믿어? 아, 성경에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응? 질투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렇게 하면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줍지 않은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공자가 무슨 성인의 성인은, 응? 좋은 나라 이끌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학자에 불과한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자기의 진리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로마 가톨릭 신학을 공부를 안 해봐서 시간이 오래전에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신학은 그러었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에게도 핵심을 두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 존경심이 너무 깊어져서 뭘 주장하면 마리아 무흠서를 주장해요. 마리아도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좀 멀리 있잖아요. 신이니까. 마리아는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가깝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욕망인 거죠. 혹시 우리 가톨릭에서 인도하는 장례식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가톨릭의 장례식은 우리랑 달리 무지하게 정성스럽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 정성스러움이 어디에 나타나면 시간으로 나타나요. 장례를 하루 종일 인도합니다. 같이. 근데 그 장례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12 사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은혜로, 시몬의 아니면은 바돌로메의 은혜로. 왜? 그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제자들 만나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목사님 만나는 거 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도 담임 목사님 방에 직접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기는 뭔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쪽 교육자실에 가면 좀 만만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키도 작고,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 부활설, 마리아가 또 부활했다고 믿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주장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설, 이런 거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도 계속 동정녀를 유지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동생하고 그 자식들은 다, 예수님의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4인가 5인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엉뚱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부흥하고 이단에게 자꾸 빠져들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맨날 희생하라고 설교하잖아. 들으면 부담스럽잖아. 맨날 헌신하라 그러고 맨날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고. 여러분 이단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헛소리하지만 절대로 희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누구한테만 하라 그래요? 나한테만 하라 그래요. 나한테만. 그럼 네가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재산을 톡톡 갖다 바치는 거예요. 10개 바치면 100개 준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는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어디 강남의 기도원에 이제 연초에 정말 1년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제목이 뚝 붙여 있더라고요. 프랭카드로 30억을 올해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 이단이지? 그리고 30억 중에 기도가 응답되면 3억은 기도원에 바치라고 설교하시래요. 그래서 그날 내려왔대요.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그 기도원에요, 연초에 되면 발디딜 틈 없이 꽉 찹니다. 왜 근데 30억밖에 안 할까? 100억이나 한 300억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30억은 가능한 숫자잖아요. 만만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1000억,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한 10억쯤 얘기하면 요거 조금만 내가 하면 될 거,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100% 희생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 잘 된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런 신앙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어디서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랑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앞에 거는 맞지만 뒤에 거는 틀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앞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거를 붙이다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개가 장모님만 알아봐. 비싼 개인데 얘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장모님만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장인어른도 물고 저도 물었어요. 내가 먹이를 주려고 그러는데 확 물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흉터가 조금 남아있는데 제 이 가운데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제가 그날
이 광견병 걸리는 거 아닌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걸 주려고 그랬는데 달라도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물려가지고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열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장수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개는 당연히 팔아야죠. 주인도 몰라보고 먹을 것 주인도 물면 어떻게 그걸 키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꾸 물고 뜯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치받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소용없고 제사를 통해 보이 소용없고 그저 지 욕심대로 달려가고 먹을 거 안 주면은 들이받고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개는 팔아버리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내려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나봐야 정말 하나님 볼 때는 강하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날개, 벌레만도 못하죠. 주님 앞에 비교하면.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욕심을 향하여, 나의 욕망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신 삶과 예수님이 주신 희생과 헌신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아직도 있는가? 제가 오전에 우리 최동원 장로님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 기도할 때 그 감동, 찬양 부를 때 그 감격, 우리는 정말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는 지금은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